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새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낳고 같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퍼졌다. 아멘. 제목이 낮아질 때 이루십니다. 낮아질 때 이루십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1장에서 18장까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시내산까지 도착할 까지의 것과 19장부터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 계명을 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장까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세 부류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라고 하시면서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지 못하게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과 이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후에 이제 점차 출애굽과 여러 가지 보면 성막의 설계도를 주세요.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근데 이때는 이 지금 건물과 같이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의 성막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것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하며 살아라. 특별히 나를 섬기지 말고 나 자신, 우리를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어, 성막을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삶과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래서 살아가야 하죠.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아브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보았어요. 야곱을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요셉을 보았어요. 이 요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약속 속에서 날로 날로 이들은 번성해 나가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때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전에 이들을 잘 나갔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넘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어 있냐면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형통하던 민족이 번성하던 민족이 갑자기 낮아지고 비참하게 되어서 마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출애굽께서는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 서론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해요.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특별히 1절에 왜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왔을까요? 오늘 야곱과 함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왔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야곱 때에 혹독한 기근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참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 때도 기근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우리 창세기 47장 11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이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에게 소유지로 주었다. 이 기근 때에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요셉 이미 먼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먼저 이 이집트 땅에 이 애굽 땅에 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 땅에 이미 풍년이 들어서 이미 곡식 창고를 가득 채운 이것을 알고 미리 가득 채워둔 이 요셉, 이 애굽 땅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고 곡식을 구워가고, 나중에는 자기의 소유가 이 돈이 다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에게 와서 자기의 밭을 주고 자기가 가진 그런 것들을 다 내어주고 곡식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특별히 이 요셉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절에 보면 아버지와 형제들은 이집트 땅에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에 오면 이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 땅에 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 2절과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6절, 오늘 본문의 2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출애굽기 방금 읽은 1장 2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이 요셉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 이름들이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조상이 되는 민족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 이집트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집트에서 살다가 지금도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살다가 보면 죽게 되어 있어요. 병들어 죽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죽게 되어 있는데, 이집트 땅에 살다가 이 야곱도 죽게 되고 그의 형제들도 죽게 되고 요셉도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죠. 특별히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집트로 내려갔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특별히 성경은 이 족보, 이 계보를 참 중요시 여겨요. 역대기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족보를 중요하게 여길까? 족보는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녀들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줘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쭉 나열해주고, 또 또는 또 다른 거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쭉 올라가요, 아브라함까지.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 조상의 뿌리의 근원이 무엇인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또한 그런 것 나타내는 거죠. 특별히 이 5절에서 이집트 땅에 내려온 야곱의 자손의 수가 나와 있어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죠? 5절에 보니까 70명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퍼졌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자손이 처음에는 70명이 내려왔어요. 5절에서 보니까 야곱의 자손이 몇 명이 내려왔죠? 70명이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근데 7절에 보니까
번식력이 참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였고 그 수가 불어나서 세력도 커졌고 그 땅에 가득 뭐했다고?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득 퍼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70명이 내려와서 얼마나 번성해봤자 얼마나 번성했겠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세월이 지나서라는 말이 나와요. 세월이 지나서. 세월이 지났으면 몇 년이 지났을까요? 7절까지 오기까지.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어요. 이 출애굽기 1장에 와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 땅이 가득 펴졌는데 몇 년이 지났냐면 약 40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장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까지 공백이 약 400년간의 공백이 존재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한 가족의 공동체에서 이제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한 나라의 민족의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죠.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이끌어내는데 그 이끌어낼 때에 마침내 이제 사람의 숫자가 나오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장정 남자 성인만 몇 명이었냐면 60만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다 더하면 약 250만에서 300만 명이 이상 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와요. 70명에서 700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25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룬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지금 큰 민족을 이루고 있죠? 이집트 남의 나라에서 번성해서 250만 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번성한 건.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던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끊임없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에 비로소 와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400년의 공백 기간 동안. 자, 즉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처음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불러냈을 때 1절에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 그 난 곳에서 벗어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2절에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 나타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되죠. 이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요. 그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확인시켜 주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게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의 또 아들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주시는데 35장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희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하시면 바로 이루어 주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세워 주시고 불신앙의 그 가정의 웃음에서 신앙의 가정인 웃음 이삭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야곱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약속은 지킨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있죠. 또 안 지켜지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절대 하나님은 혼자 가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가셨어요. 이삭과 함께 가셨어요. 야곱과 함께 가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그래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약속의 땅에 지금 있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뭐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의 끝에는 누가 서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났다고 해서 길 끝 모퉁이에 서 있어서 앞은 막막해 보이고 캄캄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 전에 거기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는데 시편 139편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있어서 내가 내 상황이 암울하고 내 상황이 악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뭐 해주신다고요?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은 자가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사람 앞에서도 낮은 사람이 낮아져야 하지만 우리는 먼저 사람들 앞에서만 굽신거리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또 하나 찾아봅시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에 오히려 강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낮아졌냐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낮아졌어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낮아졌어요. 낮아짐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했냐면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감에 있어서 때로는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때로는 이 길에 맞나 싶을 정도로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을 때에 그 길을 가는 순종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순종하며 가야 돼요. 그렇게 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두 다 속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